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심장, 크리스찬의 심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사건,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사랑의 확증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배경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막힌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오게 될 때 모든 환경과 죽음조차 뛰어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이유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찾게 될 때, 나는 이러한 가치가 있어,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만한 직장을 다니니까, 이만한 집이 있으니까, 이만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에 어떤 근거를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달려있을 때 돈이 좀 많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다가, 돈이 없으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부에 처해 있든 빈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서, 거기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존재의 이유, 나의 사랑이, 나의 자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환경의 변화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죽음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이 흑암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건입니다. 공통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초자연적인 두 가지 현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12시부터 3시까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12시 정오부터 3시는 절대로 어두워질 수 없는, 캄캄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개입하시고 계신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5장 38절도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저께 이 현수막이 도착해서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달다가 보니까, 달고 나서 봤는데 위아래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앞정으로 박음질을 했습니다. 가운데를 잘라서 위아래를 바꿔서 새로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달면서 이 휘장이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수막은 쉽게 이렇게 찢어지지만
휘장이라는 성경에서 기록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가로막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로막았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사전 한 권의 두께입니다. 한 15cm 정도. 15cm를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휘장이. 18m는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6, 7층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7층 정도의 높이를 사람이 이것을 소나기로 찢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18m 위에 누가 사다리를 놓고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찢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겠죠. 양쪽에서 잡아다니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키셨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은 겉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순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어. 나는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 나는 신앙에서 실패했어. 나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완전한 실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예전의 실패를 기억할 수도 없이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실패조차도 놀란 하나님의 완성,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실패하신 것 같고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휘장 사이로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생명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캄캄한 밤이 환한 날, 부활의 아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초자연적인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 12시에 온 땅이 캄캄하게
임하였다라고, 그것도 3시간 동안 지속된, 온 낮에 캄캄함이 3시간 동안 지속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차마 볼 수 없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볼 수 없어서 캄캄한 어둠으로 덮으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캄캄한 어둠은 단절을 뜻합니다.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캄캄한 단절 속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5절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이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 모든 것이 단절된 심판이 임한 시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동일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상징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직접 벽을 허무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몸에 어떤 질병이나 장애도 없어야 되고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함에도 내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린 길을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떤 죄인이라도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길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막힌 길에서도 홍해 가운데서도 살 길,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인하여서 막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먹고서 그의 생명력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은 어떤 병도 낫고 다 치유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생명나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두루 도는 움직이는 화염검들로 인간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막혔던 길,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누가 찾게 하셨느냐? 누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것은 휘장이 찢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길이며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겨진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사건,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길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어떤 특별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용서함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도 다 죄인들이 갑니다.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과 판단을 믿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 정죄함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열어주신, 육신이 찢기시면서 열어주신 살길,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고 살 길이 열린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지지르도 없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살고 싶은 생명력이 지금 하나도 없지, 정말 살 소망이 없어. 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수나 있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나 있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휘장 너머로, 그 너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공급받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조차도 버림받은
극심한 단절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서 쓸쓸히 고통 속에서 그 모든 몸의 체액이 다 빠져나가시면서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건, 그 심판의 사건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본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거듭거듭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둘째 사망이 어디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첫째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족과도 단절되고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첫째 사망 속에 들어가게 되면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단순히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그냥 누구나 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영원한 고통, 그곳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흑암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의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벌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속량하여 주시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살 길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 예수님 믿고 이 생명의 길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네가 뭘 준비하고 뭐가 되고 뭐 스펙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이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고 최대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담 쌓는데 선수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도 담을 기가 막히게 선수들이 쌓았죠. 그죠? 저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뚝딱뚝딱 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쌓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담은 더 잘 쌓습니다. 나의 어떤 선입관으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긴 것 같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관상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봐줄게. 이 사람 이럴 것 같고, 이 사람 느낌이 쎄하고, 뭐 그래. 보아 내 짐작이 맞고. 이런 선입관으로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쎄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이런 날라리가 다 있나. 근데 만나보니까 진국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고 반전의 그 매력에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사람은 만나봐야 알아요. 대봐야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냉소적이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막 헌신하고 성가대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막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 바라볼 때 정말 그 안에 따뜻함이 있음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담을 여러분들 안에서 다 헐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대로 살지 말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 선입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휘장을, 이 가로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들. 담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런 담 쌓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열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내 교만이라는 벽을 허물고 또 정죄라는 벽을 허물고 상처라는 벽 뒤에 우리가 숨어 있지 않도록 그 상처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시는 그 생명력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